예, 2부 예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거 이제 점점 흥미로워져요. 오늘부터는 거침새 없을 겁니다. 제가 이 2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86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연식으로 따지면은 꽤 됐잖아요. 이 계열에 들어온 지가. 그러고 2005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자식이 저거 참 어지간히 그 아픈 소리 한다라고 제가 할 만한 나이입니다. 경력도 되고 그래요. 그 신학교도 누구보다 오래 다녔고 그리고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최고까지도 다 했고 그리고 제가 제 논문을 진짜 써놓고 10년 만에 가져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보고 알았어요. 물론 여기 자료가 필요해서 보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만한 그런 시골교회에 저렇게 박혀있는 적이라도 할 만한 적이니까 잘 들어보고 이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저 주변으로 있었지만 제가 86년도에 학교 갔을 때 지금 돌아가신 한국교회 별 같은 분들이 다 그때는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배운 세대예요, 우리가. 특히 그때 신학교에 있었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뭔가를 도모했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 철학과 그분들의 목회에 대해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본 사람은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쯤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먼저 제가 전제를 하고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있고요.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 그랬죠. 선악과 사건과 그 유혹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서 씻을 수 없는 이 우상숭배는 신사참배에 관한 우상숭배는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903년 7년에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1905년에 아예 나라 이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땠는가는 안 살아봐서 모르시면 책으로도 애매하면 유튜브가 요즘 좋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 찍어놓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해놨는지를 유튜브에서 아주 이렇게 10분, 15분 정도로 짤막하게 끌어서 이렇게 평론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정말 깝깝한 세상이에요. 정치는 정치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궁창이었고 가족은 가족대로 그랬어요. 뭐 신분제가 있긴 했으나 신분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애비는 애비답지 못했고요. 애미는 애미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 자식을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 팔아먹는 자식의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더라도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읽어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들 세대가 이렇게 살았나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은요, 조선이라 부를 것도 없고, 이조시대 500년이라고 봐야 되고, 그 진짜 암흑 같은 500년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열린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지금의 시점에서 정말 100년 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어디나 그렇듯이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장, 4장의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그런 이 뜨거움이 교인들이 전체 이제 호흡을 맞춰서 그 정말 이 전무후무한 그 모델 교회가 돼버렸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회개 얘기만 하고 그랬을 때 이 당시에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조상 제사 문제를 우상숭배로 보는 거였어요.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는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숭배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때는 또 별로 없었어요.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은 교회 안 왔어.
근데 이게 어느 중간인가 어정쩡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제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안 되고 지지부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줌마가 먼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딸이나 뭐 아들이 먼저 나왔든지 그러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고 혹은 주도권을 질 만한 나이 또래여도 자기 그 집안의 그 위치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그 전에는 절대 칼같이 우상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들어올 때 조상신 갖고 들어올 거면 못 들어오는 거가 돼 있었다고 아예. 그러니까 문턱이 높았던 거지. 근데 이게 어느 틈엔가 슬슬슬 낮아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요. 이거 가지고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주시대 500년 성리학인데요. 성리학은 요즘 탈레반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탈레반은 여자를 어떻게 다룹니까? 똑같이 조선시대 다뤘고요. 탈레반의 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이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봐도. 그러니까 조끼 입혀가지고 이런 어린애들까지 전부 테러하라 보내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거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어땠겠어요? 집에서.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겠냐고요. 이거 집에서 정말 돈이라도 몇 푼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모르지만 그 가끔 이렇게 제가 뭐 그 시대에 살진 않았으니까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족보에서 판다느니 무슨 뭐 이런 얼어 죽을 소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 족보가 지금 시대에 와서 뭔지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랬던 시대죠. 그런 걸 가지고 위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신분 질서도 문제였었어요. 반상이 일제시대가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했지 그 전까지는 하긴 사실 일제시대가 들어와서 이 모든 반상의 규율을 다 깨버리고 난 뒤에도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벽하게 폐지가 돼도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노예제의 기본 골격이 그냥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교회로 나올 거면 신분 질서에 관한 것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목회를 하던 때는 이렇게 교회 문턱이 높았다고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평양이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라면 그걸 뭘 보고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냐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4장의 시점에서의 교회 못지않은 그런 부흥이 평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북부터 싹 태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들은 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면허를 가진 양의 의사면허를 가진 분이 그분 아버지가 서울의 뭐 어느 교회의 그 노비 출신 장로였답니다. 노비 출신이 어떻게 장로가 돼요?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교회가. 그냥 예배나 드리고 이렇게 평신도로 있는 건 상관없는데 장로를 피택해야 되겠는데 노비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피택을 할까 말까 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비 천민 출신을 장로로 피택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양의가 돼요. 면허를 가진 의사가 돼서. 그런 걸 만들어냈던 게 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고 이게 진짜 진보 아닙니까? 네? 이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이어받자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혁신앙, 진보신앙으로 이렇게 끌어가던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부작용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이런 일이 봐요. 1910년대쯤에 그랬다면 30년, 40년, 그러니까 1940년대, 뭐 50년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야 되겠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 이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며느리 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지부진할 때 이게 이제 목사나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단호하게 이건 우상숭배입니다라고 딱 철퇴를 가해 버려야 되는데, 딱 선을 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점점 누적되오자 어떤 이제 시도가 발생하냐면 1960년대쯤 와서,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지. 신학교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가 아니라 각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누적돼서 산적돼서 이게 서울에 있는 신학교까지 올라가자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총대를 메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토착화 신학, 이거 한 번쯤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토착화 신학이 일어나기 시작해. 신학 운동이, 논쟁, 운동.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요즘 누가 그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무슨 이게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개짖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는가 봐. 나는 전공이 전혀 다른 신학이고 기독교 교육인데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헌법기관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고 하면 사악한 거고. 근데요, 이 토착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넌센스인 거예요. 성경은요, 지구상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야. 여기서 1cm가 저 아프리카 가니까 줄어들어가지고 0.5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상을 섬기든 뭘 하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마음에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제사상을 펼치고 온갖 것들을 막 갖다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뭡니까? 물론 마음으로 하는 이 무형적인 거는 다 차치하고더라도 자기가 이게 철철히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건 늘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냥 같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해결 못하고 교회에서는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결단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영적 싸움을 해결해서 끝내버려야, 승리로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냥 딱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게 아니라 같이 전체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등기 이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기 파송되어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감독관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실존이잖아. 그러면 그분이 그 꼴을 그냥 놓고 보겠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한 걸 놓고 보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지지부진한 걸 즐긴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잘라내줘야 돼요. 그냥 너무 오래돼서 이 사람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정죄를 해줘 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집사 이런 거 주면 안 되지. 어떻게 집사를 줘?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좀 집사 임명하라고 막 뭐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그러지 않아도 집사가 너무 많아. 어? 다 집사야, 다 집사. 집사는 이게 안수 집사밖에 원래 없는데 인턴이니까 제가 그냥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인턴이라고 또 막 아무나 막 또 그냥 다 몇 년 됐으니까 그냥, 아니,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압력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걸 자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신학교에서도 교회 입장을 돕는답시고 토착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큰 목적이 뭐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교회가 골병 들고 암 걸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문제를 적당히 이렇게 휘어서 꺾어서 혼합시켜서,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름 놔둬도 내 살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성령께서 이 문제를 그냥 끌고 가고 싶지를 않아.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 토착화 논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단 웃기는 얘기부터 할게요. 주의 만찬은 오늘도 했어요. 우리 뭘로 했어요? 무교병하고 그리고 포도즙으로 했죠. 그게 그냥 성경적입니다. 근데요, 진짜 무교병으로만 해야 돼? 그리고 포도즙으로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진짜 안 돼? 돼, 안 돼? 뭐 이런 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루떡으로 하자. 막걸리로 하자. 이런 시도가 진짜 저 신학교 다닐 때 모건대에서 했어요.
심지어 여기다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놨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광경을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 신학교 교직원이었거든요. 다니면서 다 사진 찍어놓고 그랬었어요. 이 미친 짓이라고.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그렇게. 이게 토착화예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이 정신 나간 짓을 신학교에서 지금도 해요. 그냥 교실이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기서 이미 만들어서 신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말 그대로 세미나를 보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애들도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견본으로 가서 구경하고 자기가 동기부여를 돼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이게 맞는 거지. 저처럼 어린애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 감수성 예민하게 그러면 완전히 100% 오염돼가지고. 앞으로 교회는 신학교를 보낼 때 그 신학교의 관계를 이렇게 긴장 관계를 정확히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기른 처녀를 우리가 신학교에 보내면서 의탁을 하면서 우리가 신학교를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학교가 교회를 지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멍합니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부흥사로 들어간대요. 그러다 2학년 되면 점점점 내려가서 4학년 되면 무신론자가 돼서 나온대. 그런 얘기가 저희 때 아주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 예배 때마다 막 날리고 채플 때마다 난리인데 선배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2학년 돼봐라, 3학년 돼봐라, 4학년 돼봐라. 근데 4학년쯤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잔수 만드는 거예요. 잔수. 테크닉.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 위주가 아니라 테크닉만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 건 많으니까. 이 토착화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그러면 보수주의 쪽에서 뭘 했냐 이거예요. 저는 자유주의를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걔네는 애초부터 시작이 틀린 애들이니까. 근데 보수 쪽에서는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신정통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은 뚝심이 없습니까? 둘이 같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학이 이겨야 정상이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이겨야 정상인데 이게 점점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뭔만 남느냐면 고집만 남아요. 라떼는만 남아. 라떼는 기도를 일으켰어. 라떼는 교회 생활을 일으켰어. 이것만 남아. 목사도 그래. 목사도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만 남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뭔가를 강요하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지 봉사를 하러 일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500년 동안 이조 시대에 아주 머릿속에다가 확 박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 빠지지 않는 거 지금도 효입니다. 효. 이 효는요, 학교를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밖에서 다 이 효라고 하는 건 완전 프리패스였어요. 그리고 확고한 교육 이념이고 확고한 가정의 이념이고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오고 신학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효가 신학의 한 가닥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대한민국의 효하고 같습니까? 이것도 제가 세미나를 하면은 한 6개월을 해야 될 건데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목해야 될 게 떠나가 있어요. 떠나. 그러면 이미 하와는 떠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어. 그냥 만들어진 존재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맞춤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면 이 아담, 물론 아담의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는 없지만 이 아담 같은 경우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개체에서 가정이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떠나 보내줘야 되고 떠나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적으로 원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갖 것이 다 나와요. 어디하고 엉키기 시작하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뿌리박은 효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녀를 기를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 방향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바로 잡아야겠습니까? 안 잡아야겠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다 하는데 굽었던 거는 바로 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하고 내 부모 사이에서 굽었던 걸 다시 피려고 노력을 하냐는 얘기지.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면 내가라도 그 관계를 잡아주는 것이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문제는 사랑이거든. 내가 사랑하냐 이거지. 네가 진짜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3번씩이나.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놀지 말고 이 일을 해다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휘어졌던 게 바르게 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효하고는 전혀 달라요. 심효살이 몇 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 효입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을 때고 살아있어도 성경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유지할 때예요. 그 포인트는 떠나야 되는, 가정을 이루려면 떠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도 떠나줘야 되고 거리로도 떠나줘야 된다는 게 맞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봐요.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게 어딜 들어왔냐면 목사님 성경에도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와 우리 지금 동양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효하고 그 개념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 추도식, 추모식,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명절 때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프린트물 빼가지고서 주기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두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 나락 가가지고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 바로 밑에 낙원으로 대기실에 가서 대기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헤어지고 여기하고는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그런데 무슨 그러잖아.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모든 게 감당한데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추도 예배라고 해도 그 정도라도 드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교회 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꾸. 뭐 하길 바래서? 교회 키우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커요? 그런다고? 내 신앙은요, 확고할 때 큽니다. 내 신앙은 핍박을 받을 때 커요. 신기한 거야, 이게. 예? 맛있는 사과는 일교차가 엄청 심해야 그게 사과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하우스에서 키운 이 양파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노지에서 일교차하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마디게 큰 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300년 역사에 그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는 그들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들을 추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겠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하우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파종이 아니라 모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쉽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우상숭배, 조상신은 우상숭배입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사참배 그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껍질이라도 주변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서 있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만약 이 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면 뭐 받아? 상처받으라고 하는 소리야. 상처받으라고. 어? 애를 때려준다니까. 아프라고. 말로는 안 되니까 때려주는 거지. 아프라고. 뭐 하라고. 아파서 고통받으라고가 아니라 뭐 하라고. 제대로 돌이키라고. 빤듯하게 가라고. 고치라고 하는 거지. 그걸 안 해주는데 그것도 못 하는데 왜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봐. 당신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 상처받아서 집 나갈까봐 애가 가서 마약하고 이상한 난잡한 짓 하고 다니는데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해줘? 안 두드러 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얘기잖아요, 이거.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일단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 그냥 뭘 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또 성령께서 그땐 또 성령 얘기한다. 그때는 성령께서 또 알아서 또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 성령님은 목사 탓을 하고 그럼 도대체 뭔 거야 이게. 나 이해가 안 돼요. 한국 교회의 야성, 그 영어를 찾아봤더니 와일드 네이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의 본성은 말 그 자체가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지 순응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본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순응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순응할 거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사두개인들하고 타협 보고 그리고 랍비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랍비 중에 랍비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들하고 합세는 못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경이 안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은 계란으로 바위 때린 사람들이라고 안 써 있던가요? 왜 예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잡으면 중벌에 처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거 아니면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 첨예한 얘기를 어떻게 해. 그보다도 훨씬 더 뻔한 얘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커피가 왔네요. 배달하세요. 예. 커피 씻기 전에. 예. 그리고 그냥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다 일어나진 말고. 이게 동영상 다 녹화돼. 딴 교인들이. 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스타벅스 데이야 오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스타벅스 데이야. 우리 남전도회가 냈어. 박수 한번 칩시다. 참고로 우리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 식사 있을 건데 공복으로 오시기 바래요. 예,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는 쏘면 확실하게 쏴요. 예. 우리 꼬맹이들 거는 없나? 아메리카노 하나 차가운 거 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스타벅스 이거 잘 안 먹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네. 예, 제가 스타벅스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팔아주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은 갑자기 팔아줘야 될 거지. 위에서 게시가 내려와가지고. 설교 중 먹방이 막 찍히고 있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타벅스 한 잔씩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문해놓고 저기 노쇼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게 한 그릇씩 안 들으신 분은 없죠? 우리 유하나가 없나? 망고 싫어해? 디카페는 다시 써 있어. 자, 이제 어쨌든 이 한보세기씩 들었으니까 한보세기가 이게 사투리인가 뭔지. 충청도 말이에요. 이게 강경 가면 그 새우젓 담아주는 게 그 보세기예요. 또 찾아본다. 맞아. 그 새우젓 담아주는 똥바가지 그게 보색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2016년에, 그러니까 15년, 최소한 15년, 14년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뭘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잘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논문 가닥을 잡을 때 이론적인 배경을 쓸 때요, 이 교회 성장 운동, 그리고 운동을 넘어서 이제는 신학이 돼버렸는데, 이 교회 성장에 관한 이 얘기를 제가 나름 좀 수집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론적인 배경에서 이걸 쓰려고, 이 비판하려고 이제 이 배경을 쭉 설명을 이제 거기다 이제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비랑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안은 자비랑 목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갔는데, 이 얘기를 뭐 언젠가 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제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엑기스만 딱 뽑았어요. 요 PPT 한 장을 딱 뽑았거든요. 여기 사람 이름이 몇 나오죠. 이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나오고, 조영기 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는 훌러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얘기를 먼저 할게요. 신학교는요, 일종의 그런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집이에요. 건물집인데, 건물집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네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빨간물이 들어가 있는 애 집이 그럼 빨갱이 집이 되는 거고, 파란물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파란 사람네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그래요. 근데 전주인은 빨간 머리였는데 이제는 파란 머리가 들어갔으면 파란 머리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학교라는 데는 그런 데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훌러 신학교는 지금 많이 쇠퇴돼서 미국의 신학교 치고 이름 있는 신학교가 이제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가 여기다라고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이 훌러 신학교는 우리에게 뭘로 알려져 있냐면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신학교예요. 훌러 신학교 하면 선교학. 근데 이 선교학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학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물음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붙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원래 선교는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선교는
우리 가브리엘스 오보에 그처럼 그렇게 정말 그 대항해 시대에 제일 천병으로 그런 그 인디오들 사이에 들어가고 막 그런 불모지에 들어가서 맨 처음 가가지고 교두보를 마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선교사들이고 선교 단체고 선교 지원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가진 거 모두 가져가서 다 털어서 가져가고 지원받아서 인력 들어가고 또 물건 들어가고 신앙심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뭘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그 모습만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시선, 그냥 정말 피를 부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땀을 부어버리고 눈물을 부어버리고 목숨까지도 그냥 그 밑빠진 독에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밑빠진 독에다가 부어버리듯 하는 그런 걸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하는 여기 본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선교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있어서 여기 잠깐 체류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선교사 네임을 달고 거기서 유튜브 채널 하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선교지에 가 있어야 돼. 거기서 유튜브 하시는 건 여기서 하시는 거는 내가 볼 땐 좀 위치가 좀 틀려. 근데 이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던졌냐면 이 잔잔한 그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큰 걸 던진 사람이에요. 이 맥가브란은 인도 선교의 3대째 내려오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가문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이제 자기가 선교를 뭐 30년을 했네 뭐네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선교 생활을 그리고 아버지 다 봤잖아요. 인도에서 거의 본국보다 인도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인도에서의 선교 생활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좀 뭔가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자기 때도 없었고 아버지 때도 없었고 할아버지 때도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세워진 교회도 거의 없고 더군다나 세워진 교회에서 현지인이 개종해가지고 교육받고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목회하게끔 하는 게 거의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돈 쏟아붓고 시간 쏟아붓고 눈물 쏟아붓고 마음 쏟아붓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쏟아붓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밑빠진 도에 물 붓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다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들어가기 전에 얘기할게요. 그럼 뭘 할 건데 거기서 선교사가 뭐 하러 나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혹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머리 희끗희끗해 선교사 나가실 분이 혹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교사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울으러 나가는 거고 감정 낭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뭘 대단한 걸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얻은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걸 거기서 하려고 하세요. 그거나 다 하러 나가는 거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얻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계획과 딱 맞아서 내게 있어서 굉장히 흐뭇한 계절일 뿐이고 그렇지 않은 95%는 눈물의 계절일 거고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는 그게 바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 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 같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나는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말 잔잔한 선교학의 그 이론에 돌멩이를 던졌어요. 이게 다냐? 이래서 쓰겠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순복음 교단 쪽에서 온 사람인가? 감리교 쪽에서 온 사람이 이제 같이 같은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나는 이제 이쪽 선교사 저쪽 선교사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맥가브란이 저 타교단에서 온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와가지고 금방 부흥하더라 이거야.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이 되나. 이렇게 이제 염탐을 하기 시작해갖고 그 사람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한 게 교회 성장학의 시작이에요. 운동.
처음에는 론 운동이 되겠죠. 운동이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다시 돌아가면 저렇게 했을 텐데 이미 난 나이가 먹어버렸고 앞으로 들어오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은 내 이 책을 좀 니네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다. 우리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안 되고 저 사람처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인정받아서 플러신학교에서 이 사람을 선교학 주임교수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을 이제 자기가 그 썼던 논문을 이제 그대로 애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3대째 선교사지만 니네 있잖아. 애초부터 시작할 때 니네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옆에 사람 본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냈던 걸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 밑에 제자로 들어온 게 바로 피터 와그너입니다. 이 와그너라는 사람은요,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거든. 왜냐면 그 전에는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불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확고했던 전통적인 선교학에다가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브레이크를 딱 걸어줬으니까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귀재야, 이거의 귀재. 이 사람은 나중에도 이렇게 바꿔요. 계속해서. 이 교회 성장 이거 버려버리고 딴 걸로 가요. 지금은 신사도로 갔어요. 신사도 운동 끌어들인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는 완전히 그 블루오션 찾아서 이거를 상품화 하는 데는 완전히 이 달란트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역시 이 플러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요. 연구소, 그러니까 학교만 있는 거하고 학교 안에 연구소가 있는 거는 전혀 달라요. 연구소가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 맥가브란의 이론이 그리고 피터 와그너의 이론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변형되고 그리고 쓰여지고 그러니까 실험되고 그리고 다시 교정되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되고 또 부분 패치를 계속 붙여가지고 더 확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고하게 만들어 가면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싹 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라는 걸 바라는 목사들은 그 목회자의 본능에 다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뭔가 탈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다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더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 이렇게 실증적인 열매가 많아. 그러면은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와서 공부하고 또 가가지고 또 회원이 돼가지고 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국도 교회가 이래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거를 완전히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운동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운동이 물론 여기 플러신학에서는 이제 학이 돼버렸지만 이게 이제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갔대.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튀어나오냐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에 인천이 저기가 교두보가 됐듯이 조영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이제 그 교두보가 돼요. 왜냐하면 서로 약속은 안 했지만 그 기본 철학이 같아. 그러니까 맥가브란이나 와그너하고 비슷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 조영기 목사도 같아. 근데 여러분 좀 이걸 깊게 생각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조영기 목사는 이게 아주 그 성령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제가 아까 신정통주의 백도어를 말씀드렸죠. 신정통주의 백도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학인데 백도어를 열어놓고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은 내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이 봐봐요. 내가 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암 치유라면 암 치유를 해줘야만 하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돈을 버는 거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그 해결사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이거. 그거 안 하겠다고 해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막 이제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농성?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실용주의 얘기를 합니다. 말 좋죠? 거룩한 실용주의. 이 사람들이 쓴 얘기예요. 거룩한 실용주의. 제가 직접 인용한 거예요. 이게 왜 거룩한 실용주의냐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이나 마케팅, 통계, 그리고 심리. 이 심리는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심리의 출발은요. 원래 귀신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문학이 될 수가 있어요. 심리가. 이 중에서 교육을 하신 분들은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이 인문학입니까? 칼 융의 꿈에 무슨 뭐가 이게 인문학 맞아요? 에릭 에릭슨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인문학 맞아요? 저는 심리학은 인문학의 범주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메디컬이냐?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예요? 귀신론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심리학이 인문학으로 세상에선 써는지 모르지만 이걸 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 심리학이요, 어딜 들어와 있냐면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이나 상담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완전히 프레임이에요. 저희 때가 프레임이었으니 지금은 뭐예요? 완전히 그거는 건물이 돼 있겠죠. 이거 모르면은 병신 취급했다니까, 우리 때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하고 눈물을 빼고 힘 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거는요, 그거는 그때도 이렇게 터부시했어요. 이런 것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 아니냐라는 거죠. 꽝을 잡는 게 돌팔매든 총이든 아니면은 화살이든 뭐든 간에 잡으면 그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뭘 써서 잡건 간에 떨어뜨리면 그만 아니냐 이 얘기죠. 그게 거룩한 실용주의예요. 경영이라는 마케팅 통계 심리라고 하는 돌팔매를 던져서 실탄을 쏴서 잡더라도 잡으면 되는 거잖아. 뭐를 교회에다가 꾸역꾸역 사람들 많이 갖다 놓는 거. 숫자 늘리는 거. 교회 성장을 통계나 숫자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선교 전략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거를 미국 내 선교를 하다가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한 3일이면 쫙 가잖아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에도 그냥 확 번져버린 거예요. 다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토착화를 시작합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 문화를 잘 이해해가지고 쏠쏠하게 벌어먹는 애들이 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 앞에서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도 아무 일 없다가도 막아서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레밍이죠, 레밍.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강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비판해야 되는지 생각 안 해. 너도 나도 그런가 봐 그러면 뒤에서는 아무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웃으면서라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저기 해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해요. 이게 이 메이커를 죽이자는 거예요? 이 오너를 죽이자는 거잖아. 이 오너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여기 이렇게 하잖아. 드세요.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해준다니까. 지들도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 못 마시게 하잖아. 국방부도 웃기대. 응? 왜 그래? 문화를 이해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는 이 성격을 좀 이용해 볼까요? 성령께서 원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걸 이용할 거면 예수님이 군중들을 얼마나 끌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 하나씩만 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던지거나 그 헤드쿼터에 던지거나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집무실에 던지라고 그랬으면 돌무더기 무덤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죽으라고 그래도 막 뛰어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뛰었으니까 나귀 타고 들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보고 그냥 움찔했던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지 못했잖아요. 좋겠다. 애들이 다 너보고 그리스도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쓱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가락질만 하면은 그냥 그거 다 작살나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용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걔네들을 이용해 먹으니까 예수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용 안 했어요. 그냥 배반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키웠던 12명의 제자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 사람들 고쳐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이게 스타일이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마운 게 이영훈 목사 요즘 스캔들 터져져가지고 이 설교가 아주 그냥 더 좋겠어. 내가 맘 놓고 인용해도 되겠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부터 시작이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거기 사역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이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파송되어 있는데 조영기 목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신본주의 정확하게 했으면 조영기 목사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야 돼. 근데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의 목회 철학.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ICG라고 그래가지고 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돈줄 내줄 줄을 알아요. 그 자기네 교단 출신이 아니어도 다른 교단 출신들도 일정 부분을 이 교회 개척비를 대줍니다. 자기네들에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 뒤로는 제가 뭐 어차피 교회 그런 쪽에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가 이미 개척돼서 우리는 그냥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있는 게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맞다 생각해서 그대로 갔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 1억인가 대줬어요. 뭐 거의 그냥 진짜 교육받으면 선정해서 그냥 대주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리고서 한 5년 정도 목회를 잘하면 그냥 그거를 목회자나 그 교회 앞으로 그냥 딱 던져줬어요. 소유권을. 이 순복음교회의 성장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이걸 한국 및 전 세계로 공유하는 일을 1993년도부터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러 신학교 안에 있었던 그 연구재단이나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갔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우리 집 사람 동기들 여기 가가지고 그 돈 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지금 목회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1억 정도면 전세를 얻어도 좋은 데 가서 뭐 한 2, 3층 정도 이렇게 같이 통으로 얻을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가자고 말은 해요. 근데 질적 성장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일단 하고, 그리고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자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일단은 뽑아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뭐랄까, 긁어 모아야 이 중에서 작업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허실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일단 3배수, 4배수, 5배수 해놔야 이 안에 뭐가 있지 않겠냐,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군중들을 다 모아서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갔어야지. 왜 12명만, 11명만 찾으러 다녀? 예수님 제자 몇 명만 찾으러 다녔어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조영기 목사의 4차원 영적 신앙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뭐냐면 5중 복음이 있는데 3중 축복, 4차원 영성,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요거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이걸 이렇게 하는 이 연구소의 목적은 교회 성장 원리를 개발하고 한국교회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디까지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5중 축복.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제가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나오는 거는요. 성경 말씀을 제외한 모든 이번 시리즈 설교는 다 챗 GPT에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지 저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제 논문에서 이렇게 발췌한 몇 가지나 성경 말씀을 빼고는 다 챗 GPT에서 여러분 검색어를 제대로 코딩하시면 다 나와요. 이게.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축약을 했을 뿐이에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된 십자가 중심의 설교학적 메시지. 되게 좋네. 뭐 흠잡을 게 없네. 넘어갑시다. 삼중 축복. 영혼, 생활, 범사죠. 육체 전반의 구원과 풍요를 강조한 핵심.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는 설교 많아요.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어봤으면 그걸 통계를 내보세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라는 설교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계에 그런 어려움에 빠지거나 무슨 뭐 사업이 실패했거나 이게 다 이 범주에 들어가고 몸이 아픈 거 다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라 아닌 일반인들도 요 3가지의 문제에 다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거다. 뭐가? 복음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이제 막 열심히 막 그러는 거예요. 4차원 영성.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않는 세계 4차원, 물질 세계 3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가져요. 저도 이거 틀리다는 얘기 안 해요. 영이 잘 돼야 되고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는 되는데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께서 직접 지배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는 내려오는데 마음까지는 감동하는데 어디서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몸이 거절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거는 안 돼. 죽어야 해결될 문제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8장에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해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가는 것만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인데 이분은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된다고 보고 생각과 꿈이나 믿음이나 말을 어디 차원이냐면 4차원 영적 세계의 것으로 보면서 이 4가지가 자기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꿉니다. 그거 저기 휴스턴에 가면은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교회 목사 이름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 와이프도 목사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쓴 책 베스트셀러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의 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미국 교회 안에서는요. 그 사람 목사로 취급 안 하거든요. 그 연설가로 본다고. 연설가로.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그 논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조엘 오스틴은 안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은사고 방언 기도예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비전을 받아라.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 느꼈습니다. 그게 성령 주신 생각이다. 그게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안 되니까 오래 못 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의 은사 받아라. 막 해서 신유 은사 받아라.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렇게 돼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이런 거 다 보고 겪고 그 정도 나이쯤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스타벅스 때문에 더는 못 갈 것 같고 더 갔으면 좋겠는데 더 재밌는 거 많아요. 교회 성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파생형 이단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실용주의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교회 연합운동 여러분 CCWEA 하잖아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또 목숨 건 사람 하나 있대. 유튜버 하는 사람, 전도사. 근데 이것도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왔냐면 교회 성장하자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많아요. 파생형으로 고등 신학이 있어요. 이 신학을 조금 더 비판할 건데, 이게 교회 성장 운동 같은 이런 거를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신학교도 있지만, 정말 더 심각한 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신학교가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를 저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그냥 유지하고 이 정도로 쓰러질 듯 하면서 2026까지 온 것은, 그저 요 정도라도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도 저도라고 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고 순교해간, 평시에 순교해간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근히 지금 그분들이 놓아준 징검다리를 우리는 근근히 그렇게 한쪽 발 빠지면서도 그냥 거기서 휩쓸려 나가지 않은 거라고 봐요. 다른 거 저 여러분께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그런 징검다리 하나 됩시다. 네. 그냥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영적인 불모지예요, 여러분. 정말 불모지입니다. 미국과 같은 그런 정말 단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있죠. 딱 이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카우보이 신학이 길만 잘 잡아주면 그 사람들 그냥 그 길로 그냥 가요. 타협 없이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잘 잡아줘도요, 한 발자국만 가다가 여기 더 달콤한 거 있는데요, 여기 더 싸요, 여긴 더 좋아요, 이거 물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시선이 막 갈려서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특이에요. 좀 달라요. 물론 저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프로테이지를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이거야 그러면 우직하니 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진리로 진정하게 자유함을 얻었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 신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진 교회와 그리고 성도는, 목사는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영적인 불모지인 이 대한민국, 이 반도국가에 정말 몇 되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런 귀한 마지막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 내가 낳은 나라를, 내가 커온 요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온전히 다시 정조준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길에서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과 그 믿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